사람들은 저마다 최소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소원은 특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는가? 자, 이제 준비된 동영상 한 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한 2분 18초 분량의 동영상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위로 삼거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인간적인 환상들과 인간적인 모든 고통들은 바람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영적인 찬양, 성령의 노래가 나옵니다. 용기와 믿음이 생기고 얼굴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려운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하영조 목사님의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권면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에게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나아가 위기에 빠진 자신의 삶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일에 변함 없이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일에 변함 없이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앞서 5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았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5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 왕으로 뽑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소를 몰며 밭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궁에 거하고 왕의 옷을 입고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왕으로 뽑혔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에는 변함이 없이 항상 해오던 그 평범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무엘상 5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일,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여느 날과도 다를 바가 없이 밭을 갈고 소를 몰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왕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임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찾아가서 화친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이런 지하에 그 화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화친할 것이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해야지만 너희와 화친하겠다. 이런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5절에 4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소를 몰고 가던 사울이 이 울음소리를 듣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가 궁금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가? 그래, 사울은 이타적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은 접어두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는 이타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버스를 타면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좌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버스를 딱 타면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까? 딱 버스에 올라타면 일단 빈자리를 찾아가죠. 빈자리를 찾아가는데 1번, 2번인데 1번, 2번이 다 비어야 1번이나 2번 가운데 앉죠. 그죠? 1번, 2번 가운데 2번이 앉으면 1번이 비어도 1번에 가서 안 앉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 4번이 비면 3번이나 4번에 가서 앉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버스를 타고 두 자리 가운데서 한 자리만 비었다고 그 한 자리에 가서 앉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근접 시그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 옆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 옆에 70cm, 뭐 딱 70cm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7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눈 감고 있어도요, 70cm 안으로 사람이 접근해 오면 내 옆에 누가 온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접 시그널이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가 없고 딱 한 자리 비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앉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아무도 없는 자리, 1번, 2번 다 비어야지 그 자리에 가서 혼자 앉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선호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있는 공간 이외에 다른 어떤 공간에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두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상관하지 않죠. 옆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뭐 들어오건 말건. 불이 나도 뭐 나든 말든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내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이런 이기주의적인 시대, 이런 이기적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김장김치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사랑의 쌀은 지난주일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이타적인 모습의 시작입니다.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나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는 마음, 이것이 이타적 모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타적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울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겸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앞서서 이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보다리 사이에 사울은 숨었습니다. 외모는 당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은 당당한 외모를 가진 사울이었지만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은 불량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멸시를 당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그들을 버려두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울처럼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없을 때에, 잘 안 될 때에, 그럴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없으면, 잘 안 되면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하지만 그러다가 있으면, 그러다가 잘 되면 그때부터는 겸손이 잘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있을 때에, 잘 될 때에, 전쟁에 이겼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겸손했던 사울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 받은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원칙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거둔 양식으로 오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거둔 양식으로 오늘 먹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거둔 양식을 오늘 먹으려고 할 때에 그 양식은 썩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은 바로 오늘 거두어서 오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받은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만나도 매출하기도 오늘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듯이 은혜도 충만도 성령 충만도 바로 오늘 받아야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하던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끝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에 변함없이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을 사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이 한 주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다하며 이타적이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